올해 제가 속한 크리스찬 여성 모임에서 이제 모임의 주제를 여자의 일생이라고 정했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여성의 생애 주기별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서로 대화하는 모임을 가졌는데요. 마침 어제가 이제 마지막 정기 모임이었는데 주제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또는 연인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반려동물일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깊이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인물일 수도 있는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제 모임에서는 두 분이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한 분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감정들에 대하여 또 애도의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또 그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죽음 교육 전문가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이 외국의 문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자매들이 이제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대그룹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자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겨질 가족들,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는 그 모임 후에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후기로 이렇게 남겨주었는데요.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아프셨는데 아픈 내색도 없이 아주 강인하고 따뜻하게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심장, 뇌, 그리고 암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나는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장기 기증, 시신 기증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간 질병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고 또 죽음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남겨질 그 자녀들을 위한 준비를 하신 것 같다고 이제 자매가 나누면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은.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러나 어렵지만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을 나눠주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오히려 더 깊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오늘 길게 나눠드린 이유는 소위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이 내용이 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다른 공간복음서는 만찬을 주로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세족식 이야기를 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그 긴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의 행동,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해석하는 어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에서 17장까지 말씀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죽음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이 전반부와는 달리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껏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행동,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13장의 세족식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긴 가르침,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거듭 확신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주제는 이 14장에서 17장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4장 같은 경우는 4절에서 17절까지의 떠나심의 주제를, 또 18절에서 24절까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제를, 25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떠나심의 주제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가시려던 그 길, 죽음을 향해 내딛고 계셨던 그 발걸음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8장 35절에 집에 관한 비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원히 거하는 장소로 이 묘사되는 집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 그의 길을 가신다는 것,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열어주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의미, 죽으시는 의미, 그리고 목적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본문을 대할 때 마치 천국의 어디 이렇게 막 장소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해서 뭔가 미리 가서 집을 막 찾아주시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때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책을 여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침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연합과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뒷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렇게 광야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두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교회 공동체가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하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실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이 세상을 살며 너무나 큰 고독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는 약간은 알쏭달쏭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유명한 쿠어바디스 있잖아요. 도미네. 이게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는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력감, 탄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묻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길이라는 은유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은유입니다. 딱 떠올리는 가사가 있으시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노랫말이 많습니다. 한 시대의 경험도 그 시대가 걸어간 길로 묘사되곤 합니다. 예전에 있던 그룹인데요. G.O.D라고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술가들, 또 젊은이들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하는 청춘들이 공감하기 쉬운 곡입니다. 가사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인류 보편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자기 확신의 부족, 자신 없음,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어김없이 일하고 먹고 밤에 잠드는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 이러한 고민과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길의 끝에 하나님과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삶의 교제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자신이며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 또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도 할 법한데 또 다른 제자인 이 빌립은 미래형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을 표현합니다. 그 지금 바로 직접적인 모든 의심을 다 물리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는 거죠. 당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견딜 수가 없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그 말씀도 실은 모두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보다 확실한 증거, 나의 모든 의지, 막 생각, 이것을 막 뒤바꿀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도마의 질문과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과 이 빌립,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이 적나라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립의 간청에 자신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아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 말과 행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 삶 이상으로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체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그 신비,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12절에서 14절까지 짧게 믿음과 구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경우가 좀 예전에 많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뭐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식의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메시지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그 친밀한 사귐 속에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육신의 제약과 한계 속에 사셨는데 그곳에서 그 안에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 속에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 함께 행하시겠다.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락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 또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그 예수님을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약자에게 더 가혹한 무한 경쟁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참된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주님이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